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이 30장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사각형의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분향단 그 네 모퉁이에는 뿔을 하늘로 향하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분향단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어디다 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휘장 앞에 둡니다. 성소의 휘장 앞이죠. 지성소의 맞은편 휘장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이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향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분향하는 것이 향이 올라가는 거죠. 기도할 때 마치 향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분명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분향단의 이 향은 기도 생활, 기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럼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분향단을 만들 때 뿔을 만드는데 위로 향하게 하고 단과 연결되게 해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 보호하시는 손길을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땅이 진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고요. 성도들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매일 기도 생활에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등불을 정리하고 켤 때에 향을 사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정리하고 켤 때 아침 저녁이죠. 그때 이 등불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행실이죠.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할 때 같이 향을 사르라 이 말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이게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행합니까?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라 이런 뜻이고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있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 다른 향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향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게 여겨지는 대로 만든 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향은 안 된다. 결국 향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귀한 것,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죠. 이걸 기복적 기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정욕에 물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일평생 쉬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향은 대대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계속 되어져야 할 영적인 그런 훈련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 훈련하시고 평생토록 호흡처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풍성한 응답이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향단 그 향을 사르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